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이욕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성경의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선포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도들은 권능을 받고 표적과 기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등 복음은 능력 있게 그리고 쉼 없이 전파되어 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2절과 16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능력을 행한 사도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대부분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었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의 의미도 모른 채 누가 더 크냐 서열 다툼을 했던 자들이었고 급기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까지 하고 예수님이 죽으시자 다 각기 제 길로 돌아갔던 자들입니다. 과거에 그랬던 그들이 지금은 이렇게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 고침을 받게 되자 모든 백성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그때 베드로가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단호히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통치하심은 결코 과거가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현재의 진행형임을 알려줍니다. 죽으셨기에 이미 사라진 예수와의 교제의 흔적이 사도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사도들과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왕적 통치를 하고 계시기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16절 끝부분을 다시 보면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었다는 수동태로 사도들을 통해 역사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즉 영육간의 병들어 죽어가는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그들이 치유함 받았음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통치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또한 성도의 고난입니다. 이단의 개수 예수만 죽이면 된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유대 지도자들은 승리를 자부하며 이제 예수의 외침도 예수의 삶도 다 싹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 장담하고 안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경험한 사도들은 비로소 십자가의 의미를 보다 더 깊이 알게 되었고 더 나아가 이제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은 과거처럼 도망가고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들은 죽음도 불사하고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바통을 이어받아 사도들은 더 크게 외치면서 복음은 더 넓게 확산되었고 복음의 열기는 점점 더 고조되어 갔습니다. 이렇게 되자 다시 긴장하게 된 유대교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사내들인 공유의 핍박과 박해도 점점 더 심해지면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처음에는 베드로와 요한만 가두었으나 이번에는 사도들을 다 잡아 가둡니다. 지도자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함으로 새 물결의 종지부를 찍은 줄 알았는데 그때보다 더 큰 물결이 여기저기 이곳저곳에서 걷잡을 수 없이 출렁이고 있으니 그 상황을 직면한 유대 지도자들의 심정이 어떠하다 표현합니까? 17절에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대부분은 사두개적 신념을 갖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초자연적인 것을 부인하기에 부활도 천사도 영도 부인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만을 강조하는 등 한마디로 이들은 종교적인 합리주의자요 현세주의자들입니다. 또한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는 물질주의적 신념에 사로잡힌 자들로 이 모든 것이 다 사두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자신들의 주된 신념과는 정반대인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의 삶을 외치는 사도들의 무리를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오랜 기득권과 욕망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도들과 교회 공동체를 핍박합니다. 또 죄인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수가 증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엄청난 일인데 사탄이 결코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에 핍박과 박해로 인한 고난이 따라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임을 우리는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합리주의와 현세주의와 물질주의로 충만한 세상과 그 속에서 자신들의 기득권과 욕망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칼과 총을 들이대고 감옥에 끌려가는 직접적인 핍박은 아니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기에 드러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예리하고 더 힘들고 더 아픈 고난이 따라오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이 심하면 심할수록 복음은 더 능력 있게 확산됩니다. 왜냐하면 박해로 인한 고난 속에서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예수의 왕적 통치는 현재 진행형이기에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26절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 사도들이 투옥되고 손과 발이 묶이지만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가두었기에 복음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들이 부정하는 영의 존재인 주의 사자를 등장시켜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복음은
멈출 줄 모르고 더 능력 있게 퍼져 나갑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주님의 옷자락도 사도들도 없습니다. 우리를 덮어줄 베드로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치유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왕적 통치는 세상 끝날까지 지속되기에 오늘날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는 어둠의 세력에 묶여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교회의 무능을 비판하며 손가락질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능력을 반드시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영적인 실제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현상을 통해 밝혀집니다. 교회가 병자를 치유하지 못하고, 교회가 약한 자를 세우지 못하고, 교회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더 이상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4장 14절에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지난 토요일 온라인 콘서트에도 많은 VIP들이 참석했고, 다음 날 사랑주일에는 49명의 소중한 VIP들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권사님 한 분은 오래전부터 중마고를 마음에 품고 오랜 시간 기도하며 때마다 일마다 마음을 다해 섬기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길어지자 혹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영혼이 아닌가 종종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권사님은 다시 그 친구를 품고 기도하며 섬겼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지난 토요일 친구를 초대하여 극진히 식사를 대접하고 온라인 콘서트에 참여하고 그날 저녁 복음 제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집이 일산이라 친구는 권사님 댁에서 함께 하룻밤을 보내며 다음 날 주일 예배에도 참석했는데, 드디어 그 친구가 서문교회에 다니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일산에서 여기까지 너무 멀기에 집 근처 교회에 나가면 좋겠다 했지만 어떤 교회인 줄도 모르는데 힘들어도 서문교회로 나오겠다고 친구는 말했습니다. 권사님의 오랜 눈물의 기도와 끝없는 섬김을 통해 마침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분명 성도에게 고난입니다.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한 예수님의 왕적 통치는 오늘도 계속되기에 병든 자를 치유하고 약한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의 역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처럼 늘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